오늘 호상성대 감사드립니다. 오늘 유독 힘찬 것 같아요, 찬양이. 예, 요즘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들 마음이 어두워지고 정말 그런 가운데 우리 호상성가대 이렇게 힘차게 찬양을 해주시니까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장로님께서 봉독해 주신 출애굽기 30장 34절부터 38절 말씀으로 은혜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극히 거룩한 분향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분향단에 대해서 첫 번째 살펴봤습니다. 내용은 이제 분향단에서 올리는 그 향은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서 성소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있으면은 성소에 위치하고 있지만은 그 향하는 바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지성소를 향하고 있어요. 즉 지성소를 우리가 한마디로 간단하게 요약한다면은 지성소는 땅에 있는 하늘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죠. 땅에 있는 하늘. 왜? 거기에 누가 임재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그래서 이 성소에 속한 분향단, 그 향은 땅에 있지만은 어디를 계속 향하고 있어요? 하늘이라 할 수 있는 지성소를 늘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향은 성경에서 성도들의 기도라고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기도의 향을 피워야만 나갈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 기도의 향이 아니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고 했죠? 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뭐예요? 싫어하는 게 악취. 내 거처에서 이런 악취가 나게 되면 당장 떠나신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읽어봤죠? 신명기 23장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내 대적에게서 승리케 하기 위해서 쭉 진 가운데 행할 때에 악취나고 똥내나면 당장 떠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타락한 인간은 냄새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향기롭게 여기시는 기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악취를 싫어하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사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분명히 받아주시기를 여러분들 바라실 거 아니에요.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냄새 싫어한다고 하셨는데 예배드리러 오실 때에 씻고 오셨어요? 다? 세수만 아니면 전부 다? 샤워하고 속옷 갈아입고 그러고 오셨냐 그 말이에요. 저에게 말씀을 정말 지식적으로 모든 생활적으로 하다 전반적으로 해서 가르쳐 주신 원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원로 목사님께서 만약에 그날 내가 설교를 4번을 한다, 말씀 중에 4번 한다 그러면은 매번 할 때마다 샤워를 다시 하고 속옷 갈아입고 단에 서신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아침에 목욕하고 새 옷 갈아입었으면 됐지 뭐 또 그 사이에 얼마나 냄새 난다고 또 하시냐라고 할 때에 한번 낯린 거 벗어가지고 한 2시간 있고 코 대고 맡아보래. 그럼 거기서 인내가 난대요. 잠깐이지만은. 그래서 말씀 선포하는 강대상에 인내 피우면 안 된다고 본인이 그렇게 3번이면 3번, 4번이면 4번 다 갈아입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 똑같이 할 수는 없어요. 저도. 그러나 흉내내는 양으로라도 저 또한 말씀 증거하는 자리가 있다 하면은 주일 예배든 또 수요 예배든 토요일이든 새벽이든 또 뭐 아카데미 말씀 증거하든 그리고 제가 밴쿠버에 있을 때도 어쩔 때는 그 사무실에서 1명 놓고도 가르쳐요. 1명 놓고 아니면 뭐 4인 가족 놓고도 가르치고 할 때 1명을 놓고 하든 4명을 놓고 하든 그날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 할 때에는 꼭 샤워를 하고 속옷 다 갈아입고 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원로 목사님이.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데 내가 냄새가 난다 라고 할 때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습니까? 못하죠. 그죠? 그래서 흉내라도 내는 양으로 저도 하듯이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반드시 예배 올 때 단정하고 깔끔하게 오셔야 돼요. 근데 나는 괜찮은데 제일 힘든 사람들이 누구예요? 자녀들. 주일이라서 그래야 그나마 늦잠 자는 아이들 깨워서 올 때 간신히 눈곱이라도 떼어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그것마저도 힘들 수 있어. 그러나 아이들 한 30분만 일찍 깨우셔가지고 씻겨서 목욕시켜서 샤워시켜서 옷 다 갈아입고 그 다음에 말끔하게 단정하게 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에게 저절로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올라오시께서 또 교육시키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새 옷을 샀다, 신발을 샀다, 뭐 했다 할 때에 언제 제일 처음 신으시고 언제 제일 처음 입으세요? 예? 지금 대답하신 분들은 실존하시는 분들이야. 예.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예쁜 옷, 예쁜 신발 처음을 어떤 근사한 모임이나 동창회나 그런 데 게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은 가장 첫 것, 첫 옷, 첫 신발 무엇인지 게시할 때 어디 올 때요? 교회 올 때. 그럼 교회 와서 성도들에게 자랑하려고? 아니죠. 나 이런 거 좋았으니까 좀 부러움 받으려고? 그게 아닙니다. 자, 여자들도 예쁜 옷 드레스 입었을 때의 그 첫 모습을 누구한테 보여주겠어요? 여자들. 사랑하는 남자에게 보이고 싶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그런데. 그래서 가장 좋은 거, 가장 이쁜 거, 새 거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감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작은 것들이 정말 소소한 것들이지만은 모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예배의 정신이 되고 또 우리 자녀에게 예배의 정신이 어떠함을 계승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실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분향단 이제 두 번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분향은 절대적으로 대제사장만 행할 수 있습니다. 누구만 행할 수 있대요? 대제사장만. 많은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은 한 명이에요. 다른 일들은 일반 제사장들이 할 수 있지만은 분향만큼은 오직 대제사장 홀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해 보시면은 아론이 대제사장 되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 대통령이고 누구고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누구만? 대제사장만. 근데 이것을 어기고 내가 왕인데 왜 대제사장만 하냐고. 이 세상 천지 왕이 못하는 게 어디 있어?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갈 거야. 직접 하나님께 올리면 되지 왜 내가 너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라고 해가지고 막무가내로 그 분향하기 위해 덤비다가 순간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문둥병 걸린 그 왕이 있죠. 누굽니까? 우시야죠. 우시야. 그 전까지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가지고 부와 영화가 극에 달했던 그 왕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다가 분향마저도 자기가 하겠다고 그 성소로 들어갔다가 순간 문둥병 걸리고 부정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부정한 자가 되어서 부정한 자는 함께 그 안에 거하지를 못해요. 쫓겨나. 그래서 그 왕궁 저 구석에 별궁에 가가지고 12년간 홀로 외롭게 살다가 그렇게 쓸쓸히 죽은 왕이 우시야 왕입니다. 자,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향을 올립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될 게, 우리가 올리는 그 향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올라갑니까? 못 올라갑니까? 직통으로. 내가 하나님과 1대1로 내 기도의 향이 바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간다고 하는 착각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아까 그랬죠? 기도, 분, 향을 누가 들고 가요? 그 앞으로. 그렇죠. 성도들의 모든 기도나 일반 백성들의 모든 걸 가지고 염원을 담아가지고 누가 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에 있는 분향단으로 나가는 거예요. 따라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중재자가 없으면은 기도가 올라가지 못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통해서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느냐?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기도가 직접 못 올라가느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 보시면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어요. 타락한 인간은 이 죄악이라고 하는 두터운 벽이 있어서 하나님과 절대 교통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저 지금 시급해요 해도 도움의 손길이 안 내려오는 것 같아. 왜냐?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래요. 듣지 못해서가 아니래요. 뭐가 막아서? 죄가 막아서. 죄가. 가고 싶어도 못 가. 듣고 싶어도 못 들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그 중에 하나님께서 대제사장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허락을 하셨고 향을 들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각자 내 기도의 향을 하나님께 직접 올리지 못해. 그러면 대제사장한테 맡기고 일임을 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의 기도는 누구에게 맡기세요? 담임 목사한테? 전쌤한테? 노회장, 총회장 아무도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땅의 제사장은요, 문제가 있어요. 죽어요. 죽고 다른 사람으로 바뀌고, 이 사람도 죽고 또 바뀌고, 죽고 바뀌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없습니다. 또한 그들 또한 인간이기 때문에 온전치를 못해요. 그래서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라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를 누가 받으시느냐, 먼저 받고 나아가느냐라고 할 때에 예수님 통해서만 이 기도의 향이 받쳐질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6절 말씀 보시면은요,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6절 보시면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렇죠? 죽고 또 죽고 죽고 또 죽고. 24절,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라고 했죠. 즉 예수님 다 뭐예요? 걸머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 소리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걸머진 그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래서 우리가 모든 또 매일 기도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뭘 붙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나의 모든 앞에 했던 기도를 누구에게 지금 맡기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이 예수님의 사역, 나의 기도를 맡으시는 예수님의 사역은 그 삼중직 가운데에서 어떤 사역이냐?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 사역이에요. 우리의 모든 기도를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내 모든 기도를 대제사장 예수님께 넘겨드리는데, 이제 넘겨받은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분향단 앞 하나님 그 대제사장 가는 그 사명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상당히 곤란하게 한다는 거예요. 상당히. 그것도 아주 많이. 어떻게 곤란하게 하느냐?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을 곤란하게 한 적. 일단 제가 뭔지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최고급 레스토랑이 있어요. 뭐 미슐랭 뭐 스타 하나, 둘, 셋 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식당은 최고에 걸맞게 모든 음식이 금대접, 금접시에 나갑니다. 근데 주방에서 음식을 내오는데요, 오늘따라 엉망으로 나와요, 음식이. 그리고 그 음식을 손님에게 전하고 싶겠냐 그 소리예요. 음식이 엉망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그 음식을 그냥 갖다 주잖아요. 그럼 혼나는 거는 주방장이 혼나는 게 아니라 누가 혼나요? 가지고 온 웨이터 전달자가 혼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음식을 통해서 손님이 기뻐하고 이 음식을 통해서 뭔가 즐거움을 끼쳐야 될 그런 음식이 아니라 개밥을 만들어 놓고 자꾸 갖다 주라고 그래요. 자꾸 밀면 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밥이 좀 그런데 음식이 좀 그런데 그랬더니 혹시 먹을지도 모르니까 갖다 주라고 계속 등 떠밀어 봐요. 그럼 좋아요, 안 좋아요? 전달자가 안 좋겠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졸면서 기도하느라고 그 그릇에 뭐가 담겼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무조건 밀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걸 전달하고 들고 가는 예수님 입장에서 곤란해요, 안 곤란해요? 곤란하죠. 담긴 게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게 아닌데 라는 거예요. 그래서 향 만들 때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도에서 냄새가 나요. 응답은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화만 북돋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향 만들 때 주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향을 만들 때 주의사항. 주의사항 첫 번째가 뭐냐? 자기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됩니다. 첫 번째가 자기를 위해서 만들면 안 된다. 자,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말씀 보시면은요. 출애굽기 30장 37절 38절. 네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네가 만들 향은 누구를 위한 거래요?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만드는 방법대로 해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좋아서, 내 흥에 겨워서, 내 뜻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향을 만들고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중언부언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는데 했는 얘기 또 하고 했는 얘기 또 하고 했는 얘기 또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누구랑 얘기하는데 저 얘기를 제가 한 10번 더 들은 것 같은데 계속 또 해봐요. 그럼 앞으로 나올 레퍼토리가 뭔지도 알아. 그러면 그 자리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붙잡고 자기 살아온 인생 넋두리를 쭉 합니다. 하염없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하나님은 바쁘신데 하나님 모르셔서 다 듣고 계십니까? 내 머리털까지 다 알고 계시고 내가 평생 동안 몇 번 일어서고 몇 번 누운지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신데, 그죠? 나 위해서, 내 뜻 위해서, 내 욕심 위해서 내 하소연하느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자기 욕심으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한 적이 있어요. 이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너희 구하는 거 너 아냐 그 소리예요.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알지 못한다 그 소리예요. 마태복음 20장 21절부터 23절 말씀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무식이 용감하죠?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배하시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간구는 열심히 해. 근데 그 간구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제자 많이 있는데 그 제자들 뒤에 두고 차치하고 한 아들이 주의 우편에 한 아들이 주의 좌편에 다른 애들은 그 옆에 간구하는 그 속에 자기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네가 구하는 거 네가 아니?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함께 마실 수 있겠니?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잔이 뭔지도 모르고 정체가 뭔지도 모르고 그 예수님이 할 말이 있습니까? 자기 하는 기도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간구의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그랬더니 내가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마시는 잔을 누가 마시든 그건 아버지께 예비해 놓으셨을 거야. 대답을 회피하셨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따라서 기도의 그 거룩한 자리를 자기 욕심, 세상의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향이 내가 맡기 좋은 향인지 하나님이 맡기 좋은 향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4장 3절 말씀에도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해도 응답이 없어. 왜 그러지? 10번, 20번을 해도 응답이 없어. 알고 보니까 뭐예요? 그 속에 내 욕심이 잔뜩 있어. 하나님 맡기 좋은 향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이제 기도의 기준을 여러분 정확히 세우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기도가 나를 위한 건지, 내가 좋아서 킁킁거리면 맞는 건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건지. 그래서 자기를 위해 향을 만들면 안 됩니다. 향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 향 만들 때 주의사항 두 번째,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다른 곳에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 다른 곳은 뭐냐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곳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귀한 향을 하나님께만 분향하고 뿌려드려야 되는데 엉뚱한 바알한테, 아세라한테, 아스라토한테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시는지 왜 내가 받아야 될 내 향을 거기서 뿌리느냐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자, 에스겔 23장 39절부터 42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 당일에 아무렇지 않게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자를 원방에 보내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한테 뭔가 도움이 되고 나한테 유익이 되는 그런 사람을 초청을 해서 와요.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아까 제가 그랬죠. 예배 드리러 올 때 이렇게 하란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올 때 해야 될 일, 목욕하고 화장하고 단장하고 깔끔하게 단장하고, 그걸 사람한테 뭐예요?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를 했어요. 그 다음에 41절,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베풀고 거기다 뭘 내놓느냐?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랬어요. 내 향, 그런 거 보니까 누구 거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하나님의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쇠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다른 데다가 쓰고 있어요. 그 귀한 향과 기름을. 또한 예레미야 11장 17절 말씀에도 보시면은 예레미야 11장 17절 말씀에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이 왜 진노를 하셨겠느냐 그 말이에요. 바알에게 분향을 했는데 향을 피웠는데 그 향이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니까. 내 건데 왜 내 향이 바알의 신전 앞에서 타오르고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향 같으면 하나님이 진노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애지중지 애끼는 내 차를 누가 다른 사람 집어 타가 보세요. 그럼 뭐예요? 화가 나죠. 그 사람 차를 그 사람 타고 가면은 난 아무런 느낌이 없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왜 내 차를 가져가냐 그 소리예요. 마찬가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그 향이 누구 거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11장 2절 말씀에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루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엉뚱한 데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향을 가지고 바알, 아세라, 이방 우상들의 신전에 가가지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눈에서 불이 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렇게 다른 데 가서 분향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섣불리 대답했다가는 이제는 대답도 잘 안 하셔. 또 뭔가 있을까 해가지고. 자, 올랑성에서 늘 드시는 예가 뭐냐면은요, 정월 신년 1월 1일 되면은 한국에 어느 동네가 그냥 바글바글해요. 사람들이 어딘지 아세요? 정동진. 제일 동쪽이라고 해가지고 그 첫날 떠오르는 태양을 제일 먼저 뭐예요? 맞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잔뜩 몰려요. 그리고 거기까지 못 가는 사람들은 산 정상 새벽같이 올라가가지고 첫 떠오르는 해를 맞기 위해서 갑니다. 자, 그러면은 정동진이나 산 꼭대기나 정상에서 해가 탁 떠올라요. 가만히 보고만 있습니까? 뭐해요? 소원 빌죠? 그리고 첫날 떠오르는 그 태양의 기운을 받겠다고 흉내도 내셔요. 어떻게 해요? 두 손으로 기운을 받는다고 막 이렇게 막 쓸어 담아요. 이렇게 막 쓸어 담아요. 그리고 또 왜 그 기운 받는다고 이렇게도 하고 숨을 어떻게 해요? 쓰러질 것처럼 뭐예요? 쓸어 담아요. 그 어떤 분들은 옆에서 또 이렇게 아저씨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시고 여자분들은 옆에서 뭐 조용히 이렇게 손 모아서 막 태양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그리고 또 저쪽 어떤 아저씨들은 또 뭐냐면은 지난해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나 봐. 그러니까 지난해 나쁜 애군을 다 털어버린다고 어떻게 해요? 막 뜨뜨려요. 그 애군 날려버린다고. 그러니까 이러는 사람이 있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막 터는 사람이 있고 다양합니다. 다양해. 그죠? 자, 그러면은 모습들은 다 다르지만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향을 피우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게. 그러면 정동진에 모인 그 수백 수천 명의 사람들, 산 꼭대기에 올라간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을까요? 이게 분향하는 건지 정확히 알지 못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하니까 이 정도 뭐 괜찮겠지. 내가 뭐 무슨 뭐 바알 아세라도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하는 그냥 하나의 뭐 행태니까 나도 해도 되겠지. 과연 없을까요, 그 가운데? 그 다음에 또 흔히 미국 같은 데는 보면 그래요. 별똥별 쭉 떨어질 때 어떻게 해요? 슉 떨어질 때 그 즉시 눈 감고 뭐예요?
소원 빌죠. 자, 해보신 분? 안 해봤어요? 그래도 뭐 정월 대보름 때도 보면은 달이 엄청 크잖아요. 그럼 그 저녁에 또 나가가지고 또 우리 어머니들 또 이거 비나이다 하면서 또 가족 건강 위해서 기도하고 또 사업 직장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떤 분은 또 신년 토종 비결도 봐요. 운수 보고 하다못해 신문에 보면 또 나오더라고요. 띠별로 뭐 호랑이도 쥐띠 해가지고 운세가 나와요. 그 저도 한번 읽어봤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은 읽어보고 나면은 은근 기억에 남아요. 이게 기억해서가 아니라 그냥 어떤 핵심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남아요. 신경이 쓰일까요, 안 쓰일까요? 쓰여요. 그래서 제가 한번 두드려봤거든요. 컴퓨터 같은데 무슨 어떤 글귀가 나오는 그때 뭐 1월 운세 그러면 수입보다 지출에 더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2월에는 뭐 실수가 잦은 달입니다.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뭐 3월 그럼 뭐 흐름도 좋고 또 물 들어온 때입니다. 재물운이 있습니다. 막 그랬어요. 그럼 4월에 금전 부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딱 4월이야. 근데 신기한 게 누구가 나한테 뭐 좀 100불 있어요? 뭐 좀 있어요? 그러면은 영락 없이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이게 맞구나. 그럼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거절하겠죠.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2020년 운세 대통입니다. 그동안 막힌 거 다 뚫립니다. 그럼 괜히 자신감 생기고 힘도 나고 어깨에 자신감이 그냥 뿡뿡뿡 올라갑니다. 강제상에서는 그렇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말씀 선포해도 힘이 안 났어. 근데 신문에 나오는 요만한 신년 운세 읽고 불끈불끈 힘이 나요. 참, 그게 하나님 볼 때 얼마나 참 한심하겠어요. 그죠? 하다못해 그래요. 무릉동에 가서도 뭐예요? 동전 10원짜리 던져놓고 이게 비잖아 이게. 거기서도 분양하는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태양신, 발, 대지의 신, 아세라, 온갖 별, 만물한테 분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 또 뭐예요?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확신 있게 자기의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욥은 31장 26절 27절에 욥기 31장 26, 27절에 내가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췄던가 그러는 거예요.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태양이고 달이고 만물 별 보고 다 뭐예요? 소원 빌고 뭐 입맞추고 뭐 이러고 막 하고 그러고 있는데 욥은 한 번도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한테 왜 마음이 쏠린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한테만? 하나님께만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은요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요. 그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로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건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피조물 앞에 엎드려 절하고 복달라고 분양하고 있으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속 뒤집어지는 일이 비단 정동진 산꼭대기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심지어는 하나님의 거하신 성전 안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집 안방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 성소에서도 벌어지고 있어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사도행전 7장 42절, 43절. 자, 잊지 말 것은 향 만드는 방법. 지금 잊지 말 것은 뭐예요? 거룩한 향은 다른 곳에
사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나님 걸 절대로 다른 신에게 바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결론 맺겠습니다. 결론이자 세 번째 향 만드는 방법 뭐냐면은 세 번째는 그거예요. 향 만드는 방법, 재료대로 만들어야 해요. 향 만드는 방법 또 그 재료대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출애굽기 30장 35절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기 30장 35절에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뭐 맡아가지고 참 향기가 좋다. 이거 너무 좋겠네. 또 이거 맡아 요거 너무 좋겠네라고 그냥 향만 좋으면 아무 재료나 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에요. 딱 4가지의 향을 정해 놨어요. 그 향을 가지고 만들으라는 거예요. 아무거나 섞지 말라는 거예요. 명하지 않은 다른 향 섞지 말래요.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 보시면은 출애굽기 30장 9절 말씀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그랬죠? 다른 향을 넣지 말래요. 그래서 이 향에 들어가는 재료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내 기도가 향이라는데 아무 향이나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그 각 향의 특성들을 알아서 그 방법대로 만들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뭐예요? 기쁘게 받으셔요. 근데 그 4가지 향의 모습들이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구약에서 말씀하는 거룩한 향의 기도와 일치하는 기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 기도의 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 배웠죠?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요? 왜? 이유를 알아야죠. 예. 모든 분향은 누구 통해 가니까? 대제사장을 통해서 드려지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중간에서 연결시켜 주는 분은 인간은 안 되고 뭐예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향의 내용은 누가 흠향하기 좋아야 돼요? 누가? 내가 아니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렇죠. 절대적으로 향은 내가 맡으려 쓰면 안 되고 하나님께 좋은 향기가 나야 됩니다. 또 거룩한 그 향은 다른 데 갖다 바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뭔가를 보면서 내 속에서 바라고 간구하게 되고 비나이다가 나와요. 절대 그러면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으로 깨달았으니까 늘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맞는 하나님께서 흠양하게 기쁘신 그런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냐면은 오늘 3월 15일을 우리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를 했어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만연되고 있지만 이제 미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받고 있고 그다음에 전 미국에 다 퍼져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한국보다 더 걱정스러운 게 사실 미국이에요. 한국은 투명하게 그 확진자나 그다음에 어떤 치료에 들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투명하게 잘 돼 있는 편이에요. 근데 미국은 지금 확진자가 몇 명 나왔다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것이 정확한 통계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렸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어떻게 또 이거를 관리해야 될지
또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지도 사실은 방법이 잘 안 나와요. 누구도 이거에 대해서 전문가가 없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오늘 국가 기도의 날로 선포한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참 이 점에 있어서 많이 저는 그래서 존중을 해요. 참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도 이 한 나라의 제일 최고 국가 수반으로서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정말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이 선포를 한 것이 너무너무 큰 의미가 있고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성도로서 또한 오늘 우리가 말씀드린 기도에 대해서 배웠으니 정말 우리 미국을 걸머쥐고 또한 한국을 걸머쥐고 또 전 세계를 걸머쥐고 이 시간 잠깐이라도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할게요. 정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신음 가운데 있는데 이것이 빨리 지나가기를. 다윗도 정말 다윗의 실수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 온역을 퍼뜨려 가지고 정말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갈 때에 다윗이 그걸 보고 뼈저리게 회개했거든요. 그 다음에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 들고 있는 거 보고 그곳에 가가지고 뭐예요? 진심으로 통해 자복할 때 그 온역이 끊쳐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이 계기를 통해서 정말 단지 난 안 걸렸다 그럴 끊는 것이 아니라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지고 인간의 무력함을 우리가 철저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섭리, 그 위험 앞에 우리가 머리 조아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